이 말씀이 얼마나 벅찬 것인지 우리가 좀 이 오후의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이 부르심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르심인지, 그냥 어렵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진짜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부르심인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더 분명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그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들, 다른 말로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성품이신데 우리들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선하심, 자비하심, 사랑, 긍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필 테인데, 이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 성품이 우리에게서도 발견되어지고 우리도 그런 성품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정도는 아니지만요.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들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속성은 그의 거룩하심이다라고 하면서 거룩하심을 살피게 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이 거룩하심을 어떤 분은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 속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그가 죄가 없으시다. 그죠? 그가 죄가 없으시고 또 죄와 완전히 분리되어 계시고 관계가 없으시다. 악으로부터 분리되어 계시다. 이런 개념을 먼저 떠올리죠. 그죠? 이런 개념은 이 거룩함에 있어서 이게 이런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하심이라고 할 때 이건 이제 소극적인 측면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죠.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분이 본질적이고 그러니까 완벽한 순결, 그러니까 순결 그 자체이시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순결. 그러니까 어떤 오점도, 어떤 흠도, 어떤 부족함도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래서 이 거룩하심이 이런 적극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완전한 순결 그 자체.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게 됐을 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은,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소극적인 측면에서 그가 죄가 없으시다. 악으로부터 분리되어 계시다. 이런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적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할 때 이 개념은 완벽한 순결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을 때 그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보는 반응이 어떤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보이는 반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때묻지 않은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순수함을 알아보는 사람은 그 순수한 그 사람을 보면서 막 흠모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순수함, 순결함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속이려고 하고. 왜? 쑥맥처럼 보이거든요. 그죠? 순수하고. 우리 지성이 이렇게 비교가 안 되는 계절이지만 제가 그렇게 많이 지성이를 보면은 막 놀리고 약간 이게 속여 먹으려고 하고 막 이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순수한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때묻지 않은 그런 순수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반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도 옛날에는 저렇게 순수했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세파에 찌든 사람이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무한대로 확장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순수하심을 우리가 순수한 순결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 앞에 있는 우리의 천박함, 너무나 때묻고 너무나 구겨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막 비참함을 느낍니다. 근데 또 한편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순수함, 순결함 그 자체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동경하고 흠모하고 토저의 말처럼 숭모하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죠? 맨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요? 다 잊어먹었죠? 그 성품에 매혹되고 매혹을 뛰어넘는 건 뭐라고 했느냐면 숭모라고 말을 했어요. 숭모. 쑥모가 아니라 숭모예요. 숭모. 그 성품을 막 숭모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중에 속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심이 하나님에게 없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하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도 뭐 테레사 수녀나 또 손영환 목사나 이런 분들 보면은 막 사랑의 원자폭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자로 삼을 수 있습니까? 손영환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었잖아요. 그런 사랑을 발견할 때도 우리가 그분의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어때요? 그 숭고한 사랑 앞에서 우리가 경외감을 느끼잖아요. 그죠? 존경의 마음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아무런 불순한 의도나 어떤 그 불순한 것도 없는 순결 그 자체가 동반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떤 사람, 어떤 사실, 어떤 세계를 우리가 처음 맞닥뜨렸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그죠? 두렵고 또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을 보면서 야 라고 하는 그런 탄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권사님, 나이아가라 아직 안 가보셨죠?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 못 갔습니다. TV로는 봤죠. 근데 TV로 보는 거, 그리고 뭐 영상을 통해서도 그걸 볼 수 있어요. 막 실제로 동영상을 통해서. 그런데 실제로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 막 웅장한 소리, 몇 킬로 떨어져서도 그 소리가 들린다고 하니까. 근데 그 바로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광경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에게
저거야? 이런 마음일까요? 우리가 한 번도 그런 광경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야 라고 하면서 넋을 빼고 그걸 바라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그 장광 앞에서 우리가 압도당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이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한 번도 맞닥뜨려져 보지 못한 거룩한 사랑, 거룩한 오래 참으심, 거룩한 신실하심, 거룩한 자비,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거룩함이 항상 동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이런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네 하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냥 어떤 감사나 찬양과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용서하심 앞에서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약하죠. 근데 어쨌건 우리가 그 감동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여전히 똑같이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했을 때 우리 안에서 어때요? 한 번도 이것을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경험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성품 앞에서 우리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안에서 막 송무하는 마음이, 경모하는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안에서 막 끊임없이 오라고 하는 이런 탄성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내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를 보면서요, 사람들이 우리의 성품을 보면서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런 것을 그건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이 이 계명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거듭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르심은 막 벅차게 하는 거예요. 나를 단지 죄 용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나를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높은 존재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을 때 우리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막 음식 아주 맛있게 양념이 된 그 닭꼬치 이런 거 떨어져 있는 막 흙 묻어 있는 걸 우리가 주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 세상이 그렇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배설물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익했던 것들마저도 배설물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에요. 이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런 삶을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심에 대해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만난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어때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상을 보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그 욥기 38장인가요? 욥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욥이. 똑같은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고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있는 자신의 죄악됨,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우리가 다 품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냥 압도당한 채로 그 앞에 있는 우리의 무가치함들, 우리의 어떤 비천함들, 야비함들, 우리의 죄악됨,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그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도 그렇지만 구약은 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거룩하심의 결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계시다라고 그렇게 요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죠? 그렇죠.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요. 근데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어느 나라 법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법이 없는 나라 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살인해도 돼 이런 나라 법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법 중에 법이 살인한 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벌을 받게 그렇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십계명도 나중에 제가 십계명도 한번 다 볼 겁니다. 근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 계명이 세상의 법하고 달라요. 세상의 법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런 정도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더 적극적이에요. 살인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을 돕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계명만 가지고도요. 하나님의 법이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독특해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도 그런 성품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런 성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막 우리를 구속하고 막 얽매이고 하고 싶으면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것 억지로 시키는 막 이런 것쯤으로 우리가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회심하기 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다 그렇죠. 근데 진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계명 하나만 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처럼 되어라.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삶의 자리로 부르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춤이 나오는 거예요. 춤이 치워지는 거예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다른 열방이 섬기는 그런 신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들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이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막을 만들 때도 이 성막을
그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편리함들을 위해서 성막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성막 그 자체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해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깥들과 성소 그리고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 7월 10일이라고 그랬죠. 그때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가르침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덥석 그렇게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그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으면 되고 먹으면 안 되는 막 이런 것들. 토끼는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지는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네? 토끼도 먹으면 안 돼요. 사반도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건 먹어도 되고 어떤 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대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그 고기를 돼지고기를 안 먹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다 먹어도 됩니다. 다 먹어도 돼요. 다 먹고 계시죠? 근데 그렇게 음식에 대한 규례를 주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심지어는 먹는 것까지 심지어는 옷까지 있잖아요. 옷까지도 다 세세하게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건 먹어도 돼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막 이렇게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그런 규례를 두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먹는 것에 있어서까지도 다른 이방 족속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라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세세하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막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막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제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에 그때 신명기인지 그 부분을 읽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이 그 부분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음식 규례 이런 부분들 읽는데 그거를 막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봐, 나는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한단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막 주신 것으로 저한테 성경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이거를 하나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신 그런 책으로 저한테 다가오니까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세밀한 사랑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성경을 놓고 막 절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더라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식에 대한 규례를 주신 것도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선지자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박국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역시 같은 사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셨죠. 우리가 요한일서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계속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거룩한 종 예수, 또 거룩한 이라고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성령님이라고. 그죠? 성령이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그죠?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렇게 언급하고 묘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계속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그런 곳이 있다라면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신구약 성경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든지 또는 가족들과 같이 기도 모임을 한다든지 이럴 때든지 아니면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어디나 계시는 분이신데, 그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가든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모세,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을지라. 그냥 그 새 속에 젖어 있는 그 신발을 벗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네가 서 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그런 자세로 나오라는 것이죠. 또 이런 사건도 있잖아요. 우사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은비 청년. 이 설교에 공개적으로 이름이 공개가 됩니다. 박은비 청년. 청년 어쨌건 청년 자매. 자매였구나. 자, 우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정복을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려고 하죠. 그죠? 사울왕 때 뺏겼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인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맨 처음에 가져올 때 어떤 식으로 가져왔느냐면, 이 법궤를 옮길 때는 항상 이 법궤 그 네 귀퉁이에 고리가 있습니다. 네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리를 채를 가지고 이렇게 끼워가지고 레위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기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어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왔느냐면 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싣고 이렇게 옮겨온 거예요. 근데 오다가 비포장도를 만나가지고 이 소가 펄쩍 뛰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수레가 이렇게 막 넘어지게 하더니까 그 위에 있는 법궤가 막 떨어지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손으로 안 떨어지게 딱 잡은 사람이 누구냐? 우사예요. 우사! 하고 딱 잡았는데 그 딱 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막 베레스 우사라고 하면서 막 다윗이 분통이 여기고 그 자리에서 그냥 놓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옮겨갔거든요. 그 집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금 이제 이 계명에 정한 대로 레위 사람들을 동반해가지고 이렇게 깨고 어깨에다 메고 그렇게 옮겨옵니다. 근데 우사가 아무튼 어때요?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잡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럼 이거 떨어지네 하고 놔둬요? 근데 그러니까 어때?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우사가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우사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도 설교 한 편이 나옵니다. 그 나중에 더 자세히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세메스라고 하는 그때 사건이 아니라 그 절에 베세메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사울 때 그 법궤가 블레셋 지방에 뺏기잖아요. 블레셋 군대에게. 그래서 거기서 막 그 악질이 막 도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보냅니다. 술에 실어가지고 보내거든요. 근데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 법궤로 막 이렇게 그 안에 뭐가 들었는가 구경하려고 막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때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우사 사건도 그렇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그냥 덥석덥석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사 사건에 뭐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런 동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 네?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니까 우사가 그를 막 도우려고 한 거거든요. 잡으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속에 우리가 현대인에게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드려야지. 교회를 내가 그래도 섬겨야지. 섬겨줘야지. 그러니까 마치 내가 아니면 그 법궤가 떨어져가지고 어떤 이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돕거나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뭔가 손해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건 그런 것도 그래요. 그리고 율법을 주실 때에도 그 산에 짐승이나 사람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올라오면 하나님이 또 그들을 막 돌격하실까 두렵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올라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즉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접근하는 것을 나가는 것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가야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덥석덥석 아무런 그런 것이 없이 나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경계하는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 가시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은 또 어떤 거냐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런 개념이 없으면 죄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이 사람들과의 그런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죄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다라고 말하면은 막 완전히 그냥 알코올 중독에 쪄들어가지고 그냥 막 마약과 막 음란한 생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나 막 죄인이고 이런 생각들을 해요. 또는 그런 생각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한 번도 교회를 어려서부터 계속 모태신앙으로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크게 뭐 이렇게 죄를 지어본 적도 없고 예배도 내가 거의 빠지지 않고 막 그랬는데 그런 또 경건한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런 내가 나도 그런 죄인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 벌레만도 못한 막 그런 찬양 가사 있잖아요, 그죠? 진짜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이 벌레만도 못한. 근데
그런 얘기들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들이 뭐냐면 죄인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어떤 행실들, 행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죄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죄가 우리가 얼마나 비열하고 끔찍한 죄인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의 거룩하심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됐을 때 이런 죄에 대한 개념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에게 속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그런 장소이고 그런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보여주지만 동시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반드시 이 죄에 대한 속죄를 요구한다라는 사실들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 성품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속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용서해 주시기만 하는 이러실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사실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 이거를 성품 하나하나를 가지고 1시간씩 또는 그 이상의 그런 시간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진도에 따라서 로이존스 목사님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흘러가는 막 주마간상격으로 이렇게 막 훑고 지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더 기회가 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설교 속에서도 하나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거룩하심이 그런 것들이라면 성경이 또 강조하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은 무엇이냐? 의 또는 공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할 때 이거는 약간의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서 불가피하게 따라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의이고 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또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 율법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의는 뭐냐? 그러니까 의는 뭐냐면 이 다른 말로 입법적인 거룩하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그분의 의로운 요구들을 부과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성품. 이게 의란 말이에요. 의. 그리고 공의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죠. 그죠? 그러게 사법적인 그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의는 하나님의 사법적인 거룩하심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는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의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까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야 되잖아요. 심판하시잖아요. 그거를 뭐라고요? 공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는 거룩하심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공의는 죄를 혐오하시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의와 공의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영역에서 드러나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와 공의로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의로운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운 분도 아니시고 거룩한 분도 아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교리가 교회 가운데서 빠져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죄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못 들어요.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없는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이 우리에게 크게 감사하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높은 산에는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그죠?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교리가 우리 시대 가운데 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보다도 건강해서 구원받았다. 가정이 깨질 위기였는데 그게 회복이 되었다라든지,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이 공허하고 우울증에 걸려있고 삶의 목적이 없었는데 내가 어떤 소망을 찾고 발견했다. 물론 구원의 그런 요소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요소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반드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교리가 오늘날 상실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도 하나님은 의와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나타내신다라고 말할 때는 이 하나님이 죄사함의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길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공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즉, 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 요한일서 살펴봤잖아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벗어나서 사실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성품에 신실하셔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죄인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 정한 것을 하나님은 결코 벗어나서 사실 수가 없어요. 행동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죄 용서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죄 용서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은 이렇게 해놓으시고 반드시 그대로 하시는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를 통해서도 의와 공의를 드러내시지만 주의 용서를 통해서도 의와 진노를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도 그의 공의와 의를 드러내십니다.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도 의와 진노를 드러내시지만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로운 자들에게도 상을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내 수고를 마치고 내가 달리기를 다 마친 후에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때는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 사정이 바뀌었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의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로마서 3장 25절이 그걸 잘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되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치르도록 하십니다. 죄에 대한 값을, 형벌을 치르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셔요. 그죠? 죄를 용서해 주시기만 하신다라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해 주시되 죄에 대한 죄를 지키지 않은 자들을 형벌을, 공의를 드러내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향해서. 그죠? 그리고 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 용서를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또 약속하셨는데 또 그것을 믿는 자들을 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도 의로운 분으로 드러나시고 또 동시에 그를 믿는 자들도 의롭다고 해주시는 일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법적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해 주시는 거. 이게 뭐라고 하죠? 이걸 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거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의로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그리스도의 그 의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법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제거해 주시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죄의 사력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세력을 제거해 주셔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롭게 되어지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성화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에는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심지어는 그분 자신처럼 의롭고 거룩하게 될 때까지 이 일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거의 연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런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겨우 막 기도 열심히 했더니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성도들과 막 몇천 명이 됐다. 막 돈이 막 억수로 쏟아져 들어왔다. 사업이 성공했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비교하기 쉬운 그런 예로 막 이 벼락부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갑자기 막 땅 부자가 돼가지고 막 큰 집에 큰 차, 좋은 차에 막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막 갑자기 부자가 돼가지고 막 살아가는데, 그리고 상류층의 사람들처럼 막 먹고 마시고 해요. 근데 말은, 행동은, 생각은 여전히 막 천박한 그런 영역에 머무를 수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면 앞에서는 그 필요가 있으니까 그 사람 앞에서 살살거릴지 몰라도 뒤에 가서는 막 욕하지 않겠어요? 손가락질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주님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도록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가난할 수도 있죠.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뭘 살펴봤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요한일서에서 살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룩하심을 먼저 앞에서 다루지 않으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거룩하심을 앞에 먼저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냐? 하나님을 하여금 그분의 모든 피조물을 관대하고 친절하게 다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그렇게 관대하고 친절하게 대하시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오해가 많은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게 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겨난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오해를, 그런 무지로 말미암아서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막 진짜 이 벼랑 끝에 막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간당간당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실이 막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를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다. 우리의 상황은 전혀 정반대로 되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전혀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피조물을 선하고 관대하고 친절하게 대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자신을 다른 존재에게 영원토록 전달하도록 만드는 속성이다. 이 풀이한 게 더 어렵죠? 하나님은 어때요? 영원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는 뭐냐면 그분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다른 존재에게 영원히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 피조물들에게 영원히 전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는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리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는 사랑을 받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요구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개념, 이 말 자체에 이미 삼위일체의 이런 교리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영원 전에, 영원 속에서 삼위 하나님만 계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옛날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셨는데 창조하시고 나서 사랑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70% 정도 됐다가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경험을 쌓고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100%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안전하신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간에 그런 완전히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전달하시는, 그리고 즐거워하시는 이런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계셨죠. 그래서 이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히 이 다른 존재에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전달하는 게 사랑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우리를 향해서도 어때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영혼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영혼은 시간의 끊어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끊어지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영원하시다라고 할 때는 시간이 끊어지는 게 없어요. 요즘도 아니죠. 벌써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그런 컴퓨터가 곧 나온다고 그래요. 왜냐면, 빛을 가두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승진이 알지 몰라요. 승진이는. 빛이 계속 비춰지잖아요. 근데 그 빛을 딱, 이렇게, 그 빛의 에너지를 딱,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가둬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학 기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 컴퓨터가 작동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아직 상용화는 안 돼 있는데. 근데 빛마저도, 빛은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계속 비춰가는 것 같죠? 근데 그것도 어느 부분을 딱 떼가지고 이렇게 보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끊어짐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동이 안 되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했는가? 하나님 은혜가 다했는가? 은혜 베푸시기를 다하셨는가? 이런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영원하신 분이셔서 당신 자신을 다른 존재에게 영원히 전달하시는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것을 그런 상황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적용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요. 그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면 우리 이 교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반드시 그냥 가둬놓고 계시지 않아요. 이거를 반드시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 대표적인 그런 게 있죠. 뭐예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막 가물었잖아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만, 그 믿는 자들의 밭에만 비를 내리시거나 이러시 않는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밭에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요. 하나님은 그런 측면에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렇게 선하심과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심지어는 공중의 새들도 먹이신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선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갑자기 해를 거두어 가셔버리거나 이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들 향해서 계속해서 그런 선을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또 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은혜를 통해서. 은혜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혹은 사랑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모든 이 권리를 빼앗겨서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래서 정죄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공로 없이 주어주시는 선하심과 사랑, 이거를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런 표현 자체가 어때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했겠죠. 분명히. 그러나 그거는 그냥 통로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려면 열심히 기도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죠? 자, 어쨌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나타나는 또 다른 영역은 뭐냐? 자비라고 말합니다.
이 자비를 다른 말로 인자하심 또는 긍휼이라고 말하라는데, 특별히 이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비참함과 괴로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받고 있어요.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에요. 그냥 그걸 보면서 연민을 느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걸 넘어서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그 상황 가운데서 건지도록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이죠. 그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인내 혹은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드러내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완악하고 악한 자들을 참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자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에게 관용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셨다라면 여기 우리 중에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란 말이에요. 특별히 오래 참으심, 여기 한번 영어 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십시오. 오래 참으심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로? 책이 없어요? 여기 보면 long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long, 긴, 오랜 이런 말이죠. suffering은 고통이에요. 오래 참으시면 그건 뭐냐면 오랫도록 고통을 받으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이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사랑의 첫 번째 요소는 오래 참으심이에요. 그냥 막 한 방 이렇게 내리치셔도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원망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혐오하는,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그냥 한 칼에 그냥 딱 치워버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하고 딱 돌아왔을 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때 첫 번째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오래 참으셔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어렵다 이런 답이 나옵니까? 아니면은 거꾸로 어렵지만 정말 얼마나 높은 수준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자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냥 이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실하심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 아까 의와 공의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실하심도 의와 공의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불변하신다. 거기에도 신실하심을 포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를 따로 떼서 본다라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분이 우리가 안전하게 기댈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늘에까지 미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며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으신다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성경은 시련과 시험과 갈등의 모든 시기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실 것이고 분명 자신의 종들을 지키시고 구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분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을 악한 자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들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리라는 사실을 신뢰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죄를 짓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또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그것도 막 하루 이틀이지 계속 그런 것을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벼룩도 낯짝이 있지. 좀 죄송합니다. 과거형 표정. 야, 어떻게 진짜 내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라도 정말 이런 나를 어떻게 똑같이 대해 주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죠? 10번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내가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이라도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7번은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막 엄청난 그런 완전수를 가리키니까 그냥 숫자적인 문자적으로 7번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70번씩 7번이라도 찾아온다면 계속 용서해 주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70번이 7번이면 490번이잖아요. 근데 꼭 그 문자적인 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결코 하나님 쪽에서 결코 깨뜨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거기 가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절대적으로 확실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런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신실하심에 매달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속성을 따로따로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유로 축구를 하잖아요. 그 축구공이 다이아몬드 육각형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가죽이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그 가죽 조각 하나만 떼면 축구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 축구공 하나하나 이렇게 떼서 이 한 부분 이렇게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그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동시에 다른 모든 속성을 전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 하나만 떼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다른 속성과 이렇게 대치가 된다든지 또는 다른 속성과 떼가지고 속성을 생각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김구 아시죠? 김구 선생님.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를 믿지 않아 지옥불에 떨어뜨린다는 것이 겨우 신이 하는 짓이라면 차라리 나를 믿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불에 떨어뜨린다는 것이 겨우 신이 하는 짓이라면 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이 말이. 그죠? 이런 표현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하나님의 주권, 이런 다른 속성과 떼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입적했던 법정 스님 계시죠? 무소유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렇게 설파하셨던 이분이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들을 난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난 지옥에 가서 당신네 신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따로 떼서 생각하니까 이렇게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를 범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막 살아버린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와 이런 것을 또 저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내가 이런 불의한 일들을 당하도록 하시지? 이렇게만 또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다 동시에 모든 속성을 전부 가지고 계시는, 이거 하나님의 단일성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로이 존스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를 그냥 막 이렇게 대충 막 빠른 시간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무 서두른 것이 유감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이 속성 하나하나를 이렇게 막 쑥쑥쑥 주막 안산교에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훑어가는 것이 옳지가 않죠. 그러나 어쨌건 우리의 시간의 제약을 이렇게 받으니까 이렇게 살펴보긴 했는데, 어쨌건 하나님이 이런 속성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이 속성을 자꾸 묵상하고, 아까 찬양 나왔잖아요.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용은 뭐죠? 주님을 송축해? 찬양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님의 성품을 묵상하셔요. 묵상하셔요. 그냥 그 상황을 놓고 그냥 막 느껴지는 대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면서 막 바로 그냥 막 이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금방 판단하지 말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때 우리가 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